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이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받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용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왕과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없어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고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비하신 날 전전에 모두 나와 나란히 앉아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기다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아버지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을 함께 나누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짓 하나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였고 하나하나를 모두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어디 계시냐고 주님을 기도할 적마다 주님 나를 찾아주옵소서, 내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하고 안타깝게 기도하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숨과 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생각 계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높지 않은 세상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가운데 올라왔사오니 기다리고 있는 말씀을 한번 깨닫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따라 알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아멘 모든 소원들을 모든 문제들을 가슴에 가득한 법을 놓은 우리 한 사람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겪었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은혜 마음의 품은 소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각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리에 임자들을 주님은 우리는 찾아가지 못하였지만은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병석에 있으면은 믿음이 부족하면 그 마음에 그 센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 다음 시간에는 이 자리가 영광된 자리가 될 수 있게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역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7배나 강한 영역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적에 우리는 영의 길을 활짝 열고 말씀 한마디를 하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고영건 장로, 최정인 권사님, 사랑의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보현, 주세현 청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명옥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송한솔 청년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유지민 청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엘림이 되기 하실 줄 믿고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은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중에 우리가 가장 귀히 생각하는 아름다운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점으로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조건을 들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허명하시고 그 손길 그 마음 그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해서 성교 헌금과 각종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해서 10분의 1을 거룩히 구별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아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정이 여의치 못해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우리 엘림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며 섬기며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엘림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엘림교회에서 예수님 만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오신 분 계시면은 우리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꼭 방명록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말까지 우리 교회에 각종 소모임은 쉽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 꿈나무 교회부터 예배는 정상적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기관에 드리는 예배는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덕양 북시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를 하는데 제가 또 시찰장으로 섬기게 되어서 18일부터 20일 3일 동안 화정역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는데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거기 함께 동참합니다. 우리 고양시의 정의당이 이 주체가 되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국회의원도 만나고 했지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건 분명히 좋지 않은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그런 법을 정하지 않았으면 좋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문상호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도 해주시고 또 말씀도 전해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터키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얻으셨으면 41절 말씀부터 4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흠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흠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흠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까지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것, 복된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귀한 말씀 전하는 종이나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엘림의 가족들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복되게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서울 지역 고양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상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 뉴스에 이 교회라는 이름이 항상 거론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도 특별한 은혜로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덕분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유인물에도 그 말씀을 제가 적었습니다마는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네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그분도 나를 존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면 그분도 여러분을 존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진다면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이 말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옆에 분에게 우리 고백하는 심정으로 당신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한번 옆에 분에게 그분도 당신을 존중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보시고 당신이 하나님을 존중하면 그분도 당신을 존중하십니다.
이제 나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그분도 나를 존중하신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왜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아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성경 한 곳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좀 찾으십시다. 교회 올 때는 꼭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오시면 좋겠네요.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정식 예배 때는 우리 꼭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이들도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했더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상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 오면은, 좋은 고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가져갑니다. 고기 삶는 가마 속에 채창살을 꼽아서 좋은 고기를 건져가고, 삶은 고기 싫으니까 생고기 내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불태우기도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을 갈취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자, 이들이 이런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천천히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그들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짓밟았다. 29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짓밟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라는 것. 그들 중에서도, 그것 중에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예물, 헌금입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예배를 멸시하고 예물을 짓밟고 헌금을 멸시하는 그런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그분의 존중을 우리에게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는 자에게 당신이 존중해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잠언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 방송실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이 여호와를 존중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여호와를 존중하라. 즉 우리의 재물로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번역본에 보면은 AMP라는 성경 번역본에는 내가 정당히 수고하여 번 자산과 재력으로, 그리고 내 모든 수고의 첫 열매로 주님을 존중하라, 이렇게 번역했고요. EV 번역에는 내 돈을 들여 여호와를 존중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한 가지 길은 그분께 우리의 재물, 우리의 돈을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구약시대 때는 재물이라고 표현했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헌금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물질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물질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물질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존중하고 섬기라는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중에 물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만큼 권위가 있고 하나님만큼 힘이 있고 하나님만큼 존중받고 하나님만큼 귀하게 여김받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물질을 놓고 두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너희가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여러분, 돈이 시시했으면 하나님하고 맞먹는 상대가 됐을까요? 돈이 존재 가치가 없다면 하나님은 두 주인이라는 말을 주님은 쓰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는 존재가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물질보다 귀히 여기라, 그 말이에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네가 가장 존경하는,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돈보다 하나님 더 존경하니?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이 그 정도의 귀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귀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이 물질,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깁니다. 그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가죠. 우상 숭배와 관계되고요. 십계명과 관계되고요. 십계명이 제일 첫 계명이 너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뭡니까? 전부 금송아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기는 모든 신이 금송아지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물질로 나를 존중해라. 나를 정말 존중하는 표를 네 가진 재물로 표현해라. 나타내라.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길지 않는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는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그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헌금은 은밀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종종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헌금도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 해야 된다. 그렇게 전하기도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구제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구제는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헌금 드리는 목록이 쫙 나와요. 성전을 건축할 때에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 가족의 이름을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 액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걸 다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그때 예수님이 물질 드리고 헌금하는 맞은편에 앉아서 헌금 드리는 장면을 쫙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때 회당이나 성전에서 헌금 드릴 때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쫙 줄을 서서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계 옆에는 제사장이 앉아서 전부 적습니다. 이름을 적고 그리고 그분이 내가 금화 얼마를 드립니다. 은화 얼마를 드립니다. 말하면 제사장이 적고 헌금함에 그 돈을 넣고 지나가면은 그 다음 사람. 자, 오늘 이 광경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 드리는 장면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헌금 드리기 위해서 줄을 쫙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무도 관심 있게 보지 않는 한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은 가난한 과부였더라. 가난한 과부였으니까 입는 옷을 봐도 벌써 태가 나잖아요. 참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옷 보니까 편하네. 지금 혼자 사는 여인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모든 경제 수단과 경제 능력이 다 남자에게 있었고 여자는 그런 경제 능력이 없는 시대에 과부가 되면은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말할 때 고아와 과부, 부모 없는 자식, 남편 없는 아내. 이 가난한 과부가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헌금을 드리려고 줄을 서 있는데 다른 사람 다 부자들 좋은 옷 입고 그리고 헌금도 주머니에다가 많이 넣어가 와서 줄 서 있는데
한 여인, 남노하게 옷을 입은 한 여인, 그도 그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아마 이 과부가 자기 형편을 생각하면은,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은 그 자리에 줄 서 있지 못할 겁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남과 비교가 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상처 있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대열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기 위해서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아마 주님은 그 모습 보시고 마음속에 아마 그 여인을 많이 칭찬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면 아마 고개 숙이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체면이나 비교의식,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헌금은 얼마를 들고 있었어요? 2렙돈, 가장 작은 동전 2개. 로마 돈으로는 한 고드란트, 지금 말하면 1,000원도 안 되는 그런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손 안에 꼭 쥐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돈주머니를, 큰 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극히 작은 것, 그거 드리는 거 창피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전혀 남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거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공개적으로 드리는 그 헌금 앞에 자기의 초라한 모습도 사람을 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난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가장 칭찬하는 이유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적으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헌금 넣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질적으로 비교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43절과 44절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실제로 액면 그대로 하면은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돈을 가장 많이 넣었어요? 가장 작게 넣었어요? 가장 적게 넣었죠? 가장 적게 넣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볼 때는 뭐라고 말하십니까?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정반대로 말하잖아요. 액면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잘못 말씀하고 있는 게예요. 44절 볼까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양적으로 보면은 부자가 100배, 1000배 넣었습니다. 100배, 1000배 넣었습니다. 그런데 질적으로 보면은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은 부자가 훨씬 많이 넣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 가난한 여인이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왜? 부자는 그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넣었고,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생활비 전체를 넣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는 내일 먹을 양식을 사야 될 돈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고 나면은 내일 굶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 눈을 의식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라.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왜 자꾸 사람 의식해? 왜 자꾸 비교 의식을 가져?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 처지와 형편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재물이 되고 헌물이 되고 예물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헌금을 드린 그 가난한 과부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존중해 줍니까? 거기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존중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관심 없는, 천히 여기는 이 과부를 우리 주님이 존중히 여기십니다.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에 의하면 나를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 우리가 자주 들은 말씀이라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모니터에 있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거 도둑질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거 도둑질했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 11조와 헌금이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둘 중 하나를 택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니 차라리 은행을 털겠다. 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11조와 헌금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존중히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역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라기 3장 10절 좀 띄워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존중히 여겨주겠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중히 여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모든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하늘 문이 안 열리면 안 돼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용 불가의 복을 주신다. 한계를 넘는 복을 주신다. 흘러 넘치는 복, 차고 넘치는 복. 이런 복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요셉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가지가 자기 한계의 울타리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복이 넘쳐서 울타리를 넘어간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 11조와 봉헌물의 보상이 수용 불가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잠언서에 보면은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방송실. 네, 다 같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네 재물을 그리고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존중하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다음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는 어떤 곳입니까? 얻은 것을 저장하는 곳이 창고잖아요. 창고가 가득 차겠다. 이 창고는 오늘날 은행의 창고가 창고일 수 있고요. 살고 있는 집이 창고일 수 있고요. 내 냉장고가 창고일 수 있고요. 자동차가 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귀한 것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정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합니다. 그러나 쌓을 곳이 없다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복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넘치는 복입니다. 넘치는 복. 그런데 새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지요? 바로 성령의 새로운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것 드리는 자에게 물질의 복, 재물의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이걸 체험하는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새 포도즙이 넘치는 것은 새로운 성령, 날마다 샘솟아나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입니다. 역시 이런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요셉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시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요셉이라는 말과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게 뭡니까? 임재의 축복이에요. 새 포도즙이 흘러 넘치는 축복이에요. 요셉이 가는 곳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위하여 복을 주시니라. 노예로 팔려갔든지 감옥 속에 들어갔든지 어디에 가서도 요셉이 있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복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필요한 복도 귀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적인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은 넘치는 복이에요.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성령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은혜, 이게 넘치겠다. 날마다 새 은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헌금이 무엇입니까? 헌금은 믿음이에요.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행위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헌금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오늘 말씀이 많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갤럽에서 조사했더니 목사님 설교 중에서 듣기 싫은 설교 1번이 헌금 설교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설교 1번이 헌금 설교. 헌금 설교 좀 안 하면 안 되나? 돈 설교 안 하면 안 되나? 그게 1번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갤럽 조사의 그 결과를 보면서 그래도 헌금 설교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헌금 설교 듣고 은혜 받을까요? 헌금 드리는 사람입니다. 헌금 드리는 사람은요, 헌금 설교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런데 헌금 못 드리는 사람은요, 헌금 설교 들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듣기 싫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가 잘 들려지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가 자꾸 부담스럽고 귀에 거슬리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큰 기근이 듭니다.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많은 과부들이 죽어요. 그런데 한 과부만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 한 과부는 바로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 존중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겨주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되죠. 그 과부가 누굽니까?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동안 가뭄이 듭니다. 그때의 과부들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그 과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빵을 구워서, 떡을 구워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너라. 그때 이 과부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죠? 마지막으로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가루통에 있는 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있는 그 밑바닥에 깔린 기름 조금, 그것 가지고 빵 하나 한 덩이 구워서 아들하고 마지막 나누어 먹고 죽음 준비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그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그 떡 먼저 내게 가져와라. 그 떡 먼저 내한테 나를 먹게 해라. 그때 이 사렙다 과부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 이분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분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야. 그래서 사렙다 과부는 먹고 죽을 그 마지막 빵을, 그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먼저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긴 이 사렙다 과부를 하나님이 어떻게 존중히 여깁니까? 3년 동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의 과부 똑같습니다. 그는 헌금으로 그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과부가 드리는 동전 두 랩돈, 정말 지금 말하면 빵 하나 값, 그걸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헌금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헌금 못 드려. 내일 아침 밥 먹어야 돼. 내일 아침 사랑하는 아들에게 먹을 거 줘야 돼.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더라. 먹을 것을 드렸더라.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헌금은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돈 있는 자가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자가 헌금하는 거예요. 또한 헌금은 우리의 헌신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잖아요. 그 제물은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의 헌금은 나를 대신해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에요. 헌금은 돈이 아니라 내 몸이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형통의 축복을 넘치게 받는 것이 성경 말씀에 그냥 꽉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호의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세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중을 받을 준비가 된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것으로 그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존중이 임하면은 은혜와 호의가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시간 관계상 더 긴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부터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집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만 차이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오병이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만 도시락 가져왔을까요? 어린아이가 도시락 가져왔다면 다른 많은 사람도 그들 먹으려고 도시락 가져왔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도시락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그의 전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오늘 중심되는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설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신령한 것, 내가 너를 존중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헌금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그런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존중하심이 늘 나타나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존중해 주시려고 예수를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존중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자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복에 복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신령한 은사가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이 귀한 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엘림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